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자면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미 지어졌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선 6장 15절에서 성벽이 완공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읍을 재건하면서 인구 증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과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읍 재건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성읍이 재건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각자 성읍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결말을 보게 되었죠. 이 내용이 바로 7장과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신앙개혁 운동이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연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에스라 7장 이후에 삽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아니면 느헤미야 13장 이후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연대기적 문제들을 좀 차치해 두고 내용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연대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8장부터 10장 내용을 좀 빼고 7장과 11장을 연결시켜 보면 두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 7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등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종결 어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7장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윗부분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서 모든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종결 어미를 끝으로 느헤미야 11장에서, 그러니까 하단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도 밝히고 있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의 가문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이어서 비로소 오늘 본문인 12장 후반부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7장과 11장 사이에 삽입된 8장부터 10장을 걷어내고 보면 7장과 11장이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에 바로 봉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성읍을 재건하는 안정화 작업을 한 뒤에 성벽 봉헌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어떻게 거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게 되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래도 1차 기한 때처럼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각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다가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31절을 보시면 유다의 방백들도, 지도자이죠, 방백들도 모이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대오를 지어서 가게 했고 축하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명단이 3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제사장들도 이들과 함께 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성벽 봉헌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잔뜩 즐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종결 어미로 4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3절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즉 성벽 봉헌식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축제가 되었다 라는 구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분깃을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했고 함께 행복해 하였다는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느헤미야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웠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봉헌식을, 그 축제를 즐기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일 5시에 있을 신 목사님의 위임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 목사님의 위임식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 청빙이 작년 4월 말에 확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약 한 1년 3개월가량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위임식을 거행하게 됐으니 좀 많이 늦어진 편이죠. 그간 위임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잖아요. 신 목사님은 바쁜 일정 중에서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또 거치셔야 됐고, 또한 당회는 행정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서도 목사님의 위임식을 기대하며 좀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좀 소모하셨죠.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위임식이 좀 빨리 진행되고 그러면 좀 좋았을 텐데, 약간 늦어진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지금 위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뒤에, 이미 성벽 완공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읍을 재건하고 많은 인원들을 성읍에 재배치하는, 표현하자면 안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신 목사님의 담임 목사 청빙이 확정된 후에 여전히 분열의 여파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재정비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우선 교회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재직 부서들을 재편성하는 문제 등 교회 분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몰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 때처럼 안정화 작업이 필요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위임식 이후에 그 일들을 진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면서 교회의 안정화에 너희들이 조금 더 초점을 가져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성벽을 봉헌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분열의 여파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 안정화 시기를 거친 뒤에 비로소 신 목사님의 위임식이 거행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비전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 봉헌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그래서 봉헌식을 기념하고 또 축제의 장을 즐겼는데, 바라기는 이번 주일에 있을 위임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분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좋은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위임식과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